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성탄 묵상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오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나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기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게 당연히 복되지 않나요?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를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거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고 가정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회복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성경은 그 당시 누가 황제였고 누가 총독이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 황제고 총독인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데요. 보세요. 가이사, 시저입니다. 황제죠. 그가 명을 내려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 그러나요? 세금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황제의 통치와 주권이 더 잘 실행되기 위해 호적하라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면 해야 해요. 그러면 해야 해요. 누구도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고 이런 세상을 삽니다.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도자들이, 주권자들이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가이사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차서 이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은 가이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통치와 주권을 사모할진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질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사실은요,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 동네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답니다. 왜요? 거기서 왕이 나시고 목자가 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이 흙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먼지나 티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도요,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별을 보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니, 무심합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는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주님의 나심을 알립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사들도 주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무관심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는 목동들과 별을 연구하던 이 이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봅니다. 왕이 나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시골 동네와 같아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런 현실을 사는 것 같아도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해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이방인이어도 오늘 박사들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나의 모든 인생이 베들레헴 같을지라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누이실 데가 없어 말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구유는요, 이제 그냥 말구유가 아니죠. 성탄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는 자가 되면 돼요.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진데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듯이 베들레헴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